안녕하십니까, 공기택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가치가 이끄는 삶, 즉 The Value Driven Life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신앙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기도회도 하고 많은 교회에서 그랬을 텐데요. 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원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가 아니라 The Value Driven Life를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면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돼 있는데 어떠세요? 요즘에 우리들 다스리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나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요. 다스리고 살기보다는 뭔가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 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많은 고통 속에서 사실은 4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저는 가치가 이끄는 삶을 선택했거든요. 그럼 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힘들게 생을 살아갈까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목적이라는 것이요. 내가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없어져요. 아이들이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아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프면 어떡하니? 힘들어도 어떡하니? 가야지. 목적이 있잖아.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지쳐. 정말 하기 싫어. 그래? 그러면 어떡하니? 그래도 가야지. 어쩜 우리는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야 될 목적이 너무 강해서 목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단 말이죠. 목적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을 목적으로 이끌어가면 어찌 보면 우리는 목적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가 별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살라는 곳에서 그 사람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노예잖아요. 그럼 목적이 나를 시키는 거예요. 목적 때문에 나는 그것에 끌려가고 목적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목적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지도 못하고 이건 노예 같은 삶이죠. 어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강한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목적에 이끌려가느라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강하게 가치가 이끄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가치를 다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물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게도 가치가 있거든요. 넌 뭘 잘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시길,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나만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다들 뭐가 되려고 해요? 의사가 되래요. 다 변호사가 되래요. 다 높아지래요. 다 돈을 많이 벌래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나요? 높아졌다고 행복해졌나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나 또는 나이 많은 우리 어른들 4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을 만날 때도 당신의 가치를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가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요. 하나는 교환가치, 하나는 유용가치라고 그래요. 교환가치는 뭐냐면요. 물건 값이에요. 이게 1,000원에 샀다 그러면 이건 그냥 1,000원짜리 교환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이걸 부서뜨리면 1,000원 받으면 돼요. 그냥 속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제 이름을 써서 저한테 1,000원짜리지만 곱게 주었어요. 그래서 받으면요. 이건 이미 1,000원이 아니에요. 이 안엔 그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걸 유용가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교환가치로 봐야 될까요? 유용가치로 봐야 될까요? 저는 사람은 교환가치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아이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수학 몇 점이야? 그러니까 넌 몇 점짜리야. 너 국영수가 몇 점이야? 그래 넌 몇 점짜리잖아. 너 어느 대학 갈 수 있어? 그건 너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너 얼마 벌어? 월급이? 아이고 넌 그거짜리야. 너 직위가 뭐야? 우리는 사람들을 직위와 버는 돈과 성적과 외모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죠. 교환 가치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 사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가지고 개발했을 때 나타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교환 가치로 보고 있고, 그래서 교환 가치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명품을 거느리고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차 사고 이렇게 해서 겉모양을 번지르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뭐다? 가치가 이끄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본인에게 준 가치. 그게 뭘까요? 그래서 가치 있게 사는 방법, 가치 있게 살면 에너지가 넘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뭐냐 그러면 제가 쓴 책 이름이 차라리 꿈꾸지 마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꿈꾸지 말라고 하는 거냐? 아니요. 꿈을 꾸세요. 이왕이면 꿈을 꾸는데 그딴 식으로 잘못된 꿈을 꿀 거면 꾸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요,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욕심이에요. 더 갖고 싶은 거, 더 성취하고 싶은 거, 더 높아지고 싶은 거. 그런 꿈을 가지면 그건 욕심이죠. 욕심은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꿈을 꿀까요? 꿈은 꾸어야 합니다. 저는 꿈을 꼭 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꿈을 꾸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가 뭔지. 그거 선물처럼 주신 거 있잖아요. 프레젠트. 하나님이 현재 내게 준 선물 같은 것들을 찾아내세요. 그걸 찾아내고 그 찾아낸 것 위에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프레젠트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퍼포스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예요.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꿈꾸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꿈은 진짜 꿈이 되겠죠. 저는요, 뭘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저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말을. 근데 저는 말 잘하는 게 부끄러웠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렸을 적에 남자가 말 많으면 남자 구실을 못해. 남자는 말이 없어야 돼. 근데 전 말이 많았거든요. 친구들을 만나서도 막 떠들어대고, 사람들을 만나서 막 떠들어대고, 떠들으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래서 신나서 얘기하고 집에 들어갈 땐 머리를 두드렸어요. 또 말을 했더니, 또 말이 많았어. 이놈의 주둥이. 잡아뜯고 싶었어요, 저. 죄의식 속에 살았어요, 말 많은 것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47살 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말하는 것만큼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여쭤봤죠. 아버지, 옛날에 저한테 말 많은 놈 남자 구실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누구한테 들으신 얘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니?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얘기를 가지고 저는 평생 동안 말 많은 나를 싫어하고 살았단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들이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신나고 자신 있는 거, 내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거, 그게 하나씩 있는데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국영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못하는 거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랬던 내 장점, 나만의 것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찾아내라고 하고 싶으세요. 40이세요? 50이세요? 60이세요? 상관없습니다. 10대세요? 20대세요? 30대세요?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 나의 귀중한, 소중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그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뭘 하세요? 그 다음에 꿈을 꾸세요. 두 번째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꿈을 꿔요? 무엇이 되는 꿈을 꿔요. 말을 잘한다 그러면 무슨 꿈 꾸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녀석 말 참 잘하네. 커서 변호사 되겠네? 너무 좋은 꿈 같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 친구는 아주 기쁠 겁니다. 나는 말을 잘하니까 변호사 될 거야. 그런데요, 나이를 6살,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먹으면 먹을수록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 아이는 변호사의 꿈을 접게 돼요. 근데 변호사의 꿈만 접으면 이 아이는 행복해요. 뭐까지 접는지 아세요? 말을 잘한다는 능력까지 접어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로구나. 쓸모가 없는 사람은 뭐가 없어질까요?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요, 행동하지 않게 돼요.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행동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왜 걱정이신지 아세요? 제가 좀 뭘 좀 알아서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해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너무 어렸을 적부터 잘못된 욕심을 꿈인 줄 알고 꾸다가 그걸 이루지 못한다고 알게 된 순간 꿈뿐만 아니라 자신의 쓸모마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꾸는 꿈은 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꿈이 아이를 망쳐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에너지 있게 살고 싶으세요? 나를 아세요. 내가 뭘 잘하는지 아세요. 싸움을 잘하세요?
10년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파이터가 됩니다. 모래를 잘 뿌리세요. 10년 동안 꾸준히 뿌려보세요. 샌디스트가 돼요. 말을 잘하세요. 꾸준히 해보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말로 누군가를 웃길 수도 있고요.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꿈들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는 꿈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꿈. 그 꿈이 진짜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프레젠트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퍼포스, 즉 목표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엔 패션, 열정이 나와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로 목표 세운 사람은 열정이 나와요. 패션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다음엔 프랙티스, 행동하게 돼 있어요. 프레젠트를 제대로 알고 퍼포스, 목표를 제대로 세우면 시키지 않아도 패션이 나와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좀 열정을 가져라. 좀 열심히 좀 해봐라. 아무리 말로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요. 프레젠트 다음에 퍼포스를 가지면 시키지 않아도 열정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목표가 있다면, 내 진짜 목표가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속에서 막 하고 싶어지죠. 그게 패션이에요. 그럼 패션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프랙티스 하게 돼 있잖아요. 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을 꾸준히 하면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뭐가 생길까요? 능력이 생겨요. 행동을 반복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이 생겨요. 나는 그걸 할 수 있다는 믿음.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자각. 즉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자존감이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아니까 그 잘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 잘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내 몸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위해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사용하는 것. 근데 우리 여기서 착각하지 말자고요. 헌신 그러면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은 다른 거예요.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야구 선수잖아요. 야구 선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던졌을 거예요. 던지기를 정말 잘하는 친구니까 던졌을 거예요. 던지다 보니까 던지는 능력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던지는 믿음 생겼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는 잘 던지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던지는 데 가서 일하죠. 유현진은 던진 거예요. 자기 몸을 이용해서 던지는 일. 절대 희생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걸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열심히 공을 던질 때 많은 사람이 박수 치니까 행복할까요? 무지 행복할까요? 그렇죠. 무지 행복해지죠. 그런 행복을 우리는 뭐라 불러야 돼요? 성공. 그렇죠. 저는 행복한 성공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능력을 만들고 그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걸 저는 행복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가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가치를 실현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기 위한 꿈을 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꿈을 꾸세요. 당신의 장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가치가 뭔지를 찾고 그것 위에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요. 공부도 하게 돼 있고요. 행동도 하게 돼 있고요.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데요. 이것들을 꾸준히 하는 놀라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박수도 있어요. 한번 쳐보실래요? 저 따라서 보이는 라디오니까.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웃기나요? 웃기지만 이걸 계속하면요. 제가 행복해질까요? 무지 행복해질까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계속 나는 내가 정말 좋다를 지금도 하루에 10번씩은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바꾸고 싶으세요? 가치가 이끄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세요? 먼저 아세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 두 번째, 그 가치 위에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꿈, 헌신하는 꿈을 꾸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세 번째요. 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잘하려면 뭐 한다고요? 그렇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말? 나를 사랑한다는 말. 이게 아마 가치 있게 살아가는, 에너지 있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